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사도들에게 능력이 생겼고 말씀이 흥왕해졌으며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또 성령이 오시자 질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도 급하고 강하게 불어와서 의심과 걱정과 불안과 질병들을 몰아내고 성령의 능력, 치유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로 불립니다. 똑같은 청지기인데 누구는 불의한 청지기라 하고 누구는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평가를 내립니다. 그만큼 해석이 어려운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난해하고 역설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돈을 낭비하고 또 거의 사기치듯 제멋대로 빚을 탕감해준 청지기를 예수님이 오히려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의도하신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관리해 줄 청지기를 고용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밭이며 사업이며 집안일과 재산까지 다 맡기고는 장기간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주인은 재산에 대한 운영의 전권을 청지기에게 일임합니다. 그만큼 청지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속의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고 그 낭비의 정도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 낭비한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했을 때 사용한 단어와 같기 때문입니다. 즉 청지기는 탕자처럼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는 불의한 청지기가 분명합니다. 이 같은 소문을 주인도 듣게 되었고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셈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의 재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아울러 주인은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 청지기를 해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으니 해고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해고를 당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었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빌어먹을 바에는 차라리 죽으라 라고 할 만큼 구걸하는 걸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주인의 재산을 탕진해서 해고를 당했다라고 소문이 나면 그는 다른 집 청지기 노릇도 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그런 불의한 청지기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청지기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나중에 자신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5절로 8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 모았고 먼저 온 자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를 빚졌느냐? 빚진 자가 기름 100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차용증서에 50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기름 100말에서 50말로 절반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물었습니다.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그는 밀 100석을 빚졌다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그에게도 증서에 80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밀 100석에서 80석으로 20%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청지기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렇게 탕감을 해주면 주인의 재산을 더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불의한 청지기가 제멋대로 빚을 탕감해 준다면 더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청지기가 왜 이럴까요? 자신을 해고하려는 주인에게 해코지하려는 것일까요? 이 같은 청지기의 행위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동족에게 돈을 꾸어주거나 빌려주고 나서 이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또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었다면 채권자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의 이자는 물론이고 식물의 이자, 이자가 될 만한 모든 것의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의 부자들은 남모르게 이자를 받으며 자기 배를 불려왔습니다. 그 방법이 차용증서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원금처럼 적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은 당시에 생산량이 일정치가 않아서 이자율이 100%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서에 기름 100말이라고 써 있다면 100%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쓴 금액이에요. 즉 본래 빚진 양은 50말인데 증서에 100%의 이자 50말을 더해서 100말을 마치 원금처럼 기입을 한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게다가 이자율이 100%라면 그 이자율도 다 부자들이 정했어요. 100% 이자율은 폭리입니다. 폭리 중에서도 폭리예요. 부자가 고리대금까지 한 겁니다. 그렇게 막대한 이자를 받음으로써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어갔고 빚진 자는 더욱더 가난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악순환을 막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금하셨던 거예요. 특히 폭리를 취하는 고리대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히 금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13절입니다.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그래서 별리는
단순한 이자가 아니라 폭리를 취하는 고리대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별리를 취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100마를 가지고 100%의 폭리를 취한 부자가 이 가증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 왔던 청지기는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이자 50마를 탕감해 주었던 거예요. 당시에 기름 한 말은 10데나리온 정도 되었습니다. 50마를 탕감받았다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500데나리온은 1년하고도 6개월치 품삯이에요.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1년 6개월의 품삯이니. 주인이 그렇게나 많은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또 청지기는 밀 100석을 빌린 자에게 80석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밀의 이자는 20%였어요. 이것 또한 부자들이 정한 이자율이었습니다. 증서에 밀 100석이라고 써 있다면 그것은 이자 20%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청지기가 그 이자만큼의 20석을 빼고 순수하게 빚진 80석만 적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또 대단합니다. 당시에 밀 한 석의 가치가 30데나리온이었어요. 밀 20석을 탕감받았다면 무려 6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거예요. 거의 2년치 품삯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탕감해 준 것입니까? 그 많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주인이 엄청난 손해를 본 듯합니다. 기름과 밀의 이자만 해도 1100데나리온이에요. 거의 3년 6개월치 품삯입니다. 거기다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부른 것으로 보아서 탕감해 준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거예요. 그러니 주인에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주인은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본래의 재산 원금은 단 한 푼도 충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됩니다. 특히나 별리를 취하는 가증한 일도 하지 않게 되었으니 목숨도 무사합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이자를 탕감해 주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탕감해 주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인이 자비로워서 여러분들이 진 그 빚의 이자를 모두 탕감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인 정말 좋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빚진 자들은 또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주인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주인이 너무 자비로운 분이라고 지켜 세우지 않았겠어요? 또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인에게 연신 감사의 뜻을 표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시대였습니다. 주인에 대한 소문도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 소문으로 인해서 주인은 마을에서 리스펙트, 존경도 받게 될 거예요. 폭리를 취하던 인색한 부자에서 자비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세간의 평가가 단번에 달라질 것입니다. 1세기는 특히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기던 것이 있었습니다. 명예였어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도 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감사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면 대단한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던 불의한 청지기가 그린 빅픽처, 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주인도 그 그림에 대단히 만족해했습니다. 비록 이자는 잃었지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명예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도 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또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더 지혜로우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본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꾀를 내었어요. 거의 사기에 가까운 약삭빠른 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눈에 비친 빛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걸 던지는데 빛의 아들들은 미래를 위해서, 그것도 영원한 미래를 위한 것인데 별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빛의 아들들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지, 특히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안락한 삶과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반면에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과는 인생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재물도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만큼의 열심이 없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인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쓰는 재물을 아까워합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은행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렇다 치고 빛의 아들들까지도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맞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에 맞게 재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의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들은 인생의 목적이 나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빛의 아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유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구절도 난해합니다. 불의의 제물은 부정적인데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긍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게다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은 불의해도 좋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에서 불의의 재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세속적인 성질을 뜻해요. 재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세속적인 성질.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불의의 재물을 worldly wealth, 세속적인 재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도 세속의 재물로 되어 있어요. 더욱이 우리말 재물로 번역된 헬라어가 맘몬이에요. 맘몬. 이 맘몬은 그냥 재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우상으로서의 재물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우상으로서의 재물, 그게 맘몬입니다. 그래서 맘몬은 언제든 우상으로 변할 수 있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세속적인 재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마치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 같아요. 돈을 위해서. 돈에 쉽게 매이고 돈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합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 때문에 형제지간끼리 싸우고 돈 때문에 부모와도 의가 상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봉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의지해요. 얼마나 불의한 재물입니까? 바울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게 재물이에요. 이처럼 지금 당장 불의하지는 않지만 불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이 재물이에요. 돈이 많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언제든 불의한 것으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재물, 돈이에요. 그렇다면 이 불의의 재물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한 재물로 바꿀 수 있을까? 사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세속적인 만몬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세속적인 재물을 가지고 악하고 인간의 욕망을 탐하고 이기적인 일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 친구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주할 처소, eternal dwellings,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천국이 우리가 영주할 처소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 천국으로 영접하는 친구는 누구이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친구는 예수님을 에둘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종종 예수님을 친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향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씀은
예수님을 사귀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더 단순화시키면 너희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주님을 사귀듯 하나님을 위해 너희 재물을 사용하라. 여러분의 재물은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번 셈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셈하시기 전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신 예수님은 본문 이후에 지극히 작은 재물에도 충성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재물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 절정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삭개오가 여짜오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레위기에 따르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을 때 본래의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합니다. 원금의 20%가 배상금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배상금을 네 갑절 400%로 갚겠다고 합니다. 율법의 기준보다 무려 20배나 더 많아요. 이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가장 사업체가 큰 세리장이었어요. 아마 여리고에서 가장 큰 부자였을 겁니다. 당시 세리들의 행태로 볼 때 이 삭개오도 동족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큰 부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렇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이 과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누군가 힘들어하고 상처받았다면 그들의 마음까지도 위로하고 배상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신이 정당하게 이루었던 소유의 절반도 가난한 이웃을 쓰겠다고 합니다. 여리고의 재벌, 여리고의 가장 큰 부자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구제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삭개오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빛의 아들의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삭개오를 주님께서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눔 선교의 태양광 사역을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 여러분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남을 구제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거처,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때 그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를 잃어버린 아들 탕자로 영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빛의 아들 삭개오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탕자에서 삭개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불의의 제물로 영원한 친구 되시는 주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물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보물을 날마다 하늘에 쌓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서 우리 모두 주님이 기쁘게 영접하시는 이 시대의 빛의 아들 삭개오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돈에 매이고 돈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불의의 제물로 주님과 사귀고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서 탕자가 아니라 삭개오로서 주님의 영접을 받는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